가시. 여러분, 가시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시. 저는 얼른 생각나는 게 탱자나무 가시가 생각나요. 위협적이고 큰 가시. 그것을 얽혀가지고 예수님이 썼던 가시멸관도 만들고, 또 시골집에 가면 저 어렸을 때는 담이 있는 게 아니라 탱자나무로 울타리가 많이 쳐져서 담을 그렇게 내었었습니다. 또 생각나는 것, 생선가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집사람이 갈치고기를 맛있게 먹다가 저녁을 먹는데 목에 가시가 걸렸어요. 응급실에 막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시를 뺐어요. 그 뒤부터는 제가 가시를 항상 발라줍니다. 생선이 올라오면 그것만 합니다. 어렸을 때 목에 가시가 걸리면 김치를 이렇게 삼켜서 넘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조심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깊이 박혔거나 큰 가시가 걸리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손톱 밑에 낀 가시. 끔찍하죠. 일제시대 때는 독립투사들을 고문할 때요, 손톱 밑에다 바늘을 찔러 넣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가시 그러고 생각해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찌른다. 찔리면 아프고 고통스럽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도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7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별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사람에게도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찔러요. 자학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한 일로 발목이 잡혀서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힘들고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찔러요. 남도 찔러댑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일들만 골라서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미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가장 선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도 가시 울타리, 찔레 울타리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가 관영했겠죠.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이 드니까 사람들이 다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품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어렵습니다. 또 가시 같은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7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경건함이 없어요. 성실함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습니다. 가시만 있습니다. 이 가시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없어요. 외로워요.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또 3절의 말씀 보니까 사회에도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가진 사람이 더 합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약한 사람들의 돈을 뜯어가고 또 돈 가지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돈 문제 하면 되게 민감하잖아요. 가족이라도 자꾸 돈을 뜯어가면요, 부부도 갈라선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밝히면 사람 관계도 안 좋아요. 이렇게 세상은 다투고 경쟁해요. 그리고 착취와 억압하고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현실이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가시가 됩니다. 이런 사람을 품고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아파요. 가정도 편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 말씀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불신 사회의 문제점이에요. 상황이 너무 악하고 사람들이 지치고 힘이 드니까 가족도 못 믿습니다. 가정에까지 영향이 오는 거예요. 자식을 못 믿어요. 아내를 못 믿습니다. 너무 삶이 힘드니까 가족까지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딸이 어머니를 얕잡아 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주민 노동자들 아시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분들을 목회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바로 어려운 점이 가정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가정만이라도 좀 누가 돌봐 줬으면 정말 목회하기 좋을 텐데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내가 힘들 때 가족이 품어주지 못하면 보통 사람들은 망가질 거예요. 막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가족이 옆에서 내가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주고 또 곁에 있어주면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알아주고 품어주고 공감해주고 지켜봐주면서 이해만 해줘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은 가시가 없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집 가시는 저였습니다. 한 주간 설교 준비한다고 되게 예민해져서 애들이 방학했는데도 놀아주지 못하고, 야, 니들이 빨리 자야지 아빠가 설교 준비를 할 거 아니야. 빨리 자! 그래 놓으면 어때요? 마음이 미안하고 후회가 들었습니다. 가정에서만은 가시가 되면 안 돼요. 최후의 보류입니다. 가슴 아픈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희생해야 되고 도와야 합니다. 따뜻하게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고 돕고 헌신하고 또 섬김이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가정 안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시노릇은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살에 가시박는 경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피해자인데요, 내가 맨날 찔리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일러버려야 돼요. 그대로, 내가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마음에 상처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돼요. 하나님이 매를 때려주시도록, 하나님이 일해주시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안에서 가시 같은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고 지쳐요. 힘이 들어요. 자꾸 짜증이 나요. 날씨는 덥고.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저는 더 일에 파묻힙니다. 돈을 더 법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취미를 찾아봅니다. 취미생활을 더 빠져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심각하면 상담을 받아봐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왜요? 고장난 인간, 망가진 사람은요, 사람이 못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야 합니다. 가시 같은 사람의 반대가 바로 빛을 본 사람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빛을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그 문제를 뚫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가시에 찔리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기 보면은 빛이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또 주님은 등불이 되십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등불을 켭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어떻게 비추십니까? 바로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학가다 말씀, 또 매일 성경의 말씀, 이 말씀만 것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생명처럼 그렇게 귀하게 저희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내가 품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원수가 있어요. 대적들이 있어요. 제 유혹들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리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서요, 극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세상도 어렵지만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가시예요. 내 안에 불순종이고 또 불신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내 자신이, 내 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7절 9절의 말씀,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죄의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덮어놓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속에서 양심이 하는 소리, 이 양심이 하는 양심의 문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는 하나님만이 씻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씻겨주셔야 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7장 19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고백해요. 미가의 이름의 뜻이 주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에 태어나 가지고 부모가 하나님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저 깊은 바닷속에 깊이 던져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도 않으시고 도말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드십니까? 흠없는 사람, 죄 없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꾸 세상만 쳐다보니까 힘들어집니다. 또 사람만 쳐다보니까 실망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죄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7장 11절 14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세워가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다른 것 못해도, 조금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거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를 주세요. 내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목자가 되주십니다. 지팡이로 인도하시는데 양떼같이 품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마지막 말씀에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삼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가서 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면은 우리 언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다고 합니다. 또 기업을 삼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상급이시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귀하게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보고 힘들 때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며 이기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가시 같은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가는 말합니다. 우리 6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원하시는 삶,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손을 잡고 겸손히 동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뭘 주십니까? 열매를 주세요. 미가 시대에 맺지 못했던 겸손의 열매, 경건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성실함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행도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의 주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속에 가시가 다듬어지고 가시를 품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함, 진실함, 성실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품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소망 얻는 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가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찌르는 가시 꺾어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함과 성실, 진실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말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만지심을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상처를 주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깊이 젖어서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 일어서시어서 찬송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손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또 내 자녀가 빛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 위에 던지셨습니다. 상처에 매이지 않고 정말 가시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만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를 앙망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물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쏟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손을 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천군천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거느려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일터,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저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도록,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품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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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라스라스라스라스라스라스라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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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주여, 이길 힘을 주옵소서. 품을 마음을 주옵소서. 넉넉한 하나님 마음, 따뜻한 마음을 주옵소서. 친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악하고 정말 타락한 시대, 폐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 라스라스라스라스라스. 주여, 새 힘을 주세요.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병든 곳에 하나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사랑의 빛이 저들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스라스라스라스라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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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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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가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님 가슴팍에 끌어안아 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새 힘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실망하고 가시에 찔리고 아픈 마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보듬어 주옵소서. 사람 보고 실망하고 세상 따라가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힘든 그 자리에서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위로함, 또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 정말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실천하기를, 행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겸손의 열매가, 경건의 열매가, 성실과 진실의 열매가 주렁주렁 삶 가운데 맺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인자한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가정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 전하고 나눠주는 복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가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힘을 얻고 위로받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